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 한 주 보내셨습니까? 대학생들은 요즘 시험 기간, 기말고사 기간인 걸로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게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각자가 알고 있는 것, 주변으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데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 성경을 좀 더 알아가는 것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봉사와 섬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 봉사와 섬김 가운데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 친교가 넓어지는 것의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무엇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경우가 많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경계, 주의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이어진 내용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4,000명, 그 4,000명은 이방인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먹이시고 모세의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 그 이방인들을 향한 제자들의 생각은 그들은 개처럼 여겨질 뿐이고 부정한 자이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을 행할 때 제자들은 한적한 곳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있었던 빵을 먹으며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함께 했던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그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리 오라고 말씀하셔서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죠. 그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지 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빵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우러러보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직접 이방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도록 하시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그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방인이 부정하고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던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등을 떠미셨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 잘못된 시각과 믿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을 깨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아니 요구를 합니다. 평소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서로 믿음이 너무 다르고 서로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갈등이 깊었던 그룹이었기 때문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은 모세 오경과 함께 예언서라든지 천사의 존재라든지 영생 부활에 대한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고 영생의 존재도 부정했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믿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 두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함께 질문합니다. 공격하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요구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4,000명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이후라는 겁니다. 이 4,000명 이방인을 먹이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온 이유는 5,000명 유대인을 먹였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질문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무마시켰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실패를 맛봤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다시 자신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리인 사두개파 사람들과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베푼 오병이의 기적 손 안 씻고 먹지 않았냐? 지금 제자들 음식 먹는데 손 안 씻고 먹지 않느냐? 이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하라 정결하라 했던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알같이 적은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어긴 거다라고 말하죠. 너가 베푼 기적 잘못된 기적이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두개인과 함께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라라는 겁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행했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고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먹인 기적을 행한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 외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보기에 너가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왔다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기적을 행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달라,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입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요구였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지금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줘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줄게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기 위한 조건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진 않나요? 마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해주겠다는 그 마음처럼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행해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겠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당신은 신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도 네가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구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정말 계신다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면 이것을 행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는 의심의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부터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디즈니 만화나 드래곤볼 만화책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었던 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드래곤볼은 볼 7개를 모으면 그 신이 나타나서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죠. 그리고 알라딘에 가면 알라딘 램프가 비비면 거기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소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이러한 사고로 그러한 만화를 그리는 이유는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만 신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야만 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신이 있다면 그것을 신이라는 너가 증명해 봐라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존재,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너가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너가 나에게 존재를 증명해 보라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게 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있으니 나를 제발 믿어달라고 애걸하고 구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여야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와서 내가 있으니 나의 능력은 이러하니 나를 믿어줘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 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 삶에 주님이 있어야 하니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이 필요 없고 신을 부정하는 자들조차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불안함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흔들림을 통제할 수 없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 같고 자신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 증명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해주었을 때 잘되고 복받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 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 기적을 행해봐 그럼 믿을게라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요나의 표징밖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받을 요나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배울 때 거기에서 어떤 표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는 이유는 그 요나의 기적을 통한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예언자, 많은 선지자들은 다 유대인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훔 선지자조차도 유대인 땅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지 니느웨 땅, 이방인의 땅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자는 요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믿을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징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니를 괴롭히는 그 이방인 내가 구원하고 내 백성 삼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 또한 그 니느웨로 갔던 것은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입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는 것을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요나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마치 공격했던 아시리아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로마를 처벌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와 정반대의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구했는데 주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께서 그것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끄심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또다시 가십니다.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누룩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빵이 없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고 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들에서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실 때 그 빵이 어디서 났습니까? 제자들의 소유에서 났습니다. 7개 가지고 있던 남은 마지막 빵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 제자들은 빵을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빵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놓친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구나. 어이구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심에서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었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아니라 이 땅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때 자신이 예수님께서 왕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을 모시는 권력자가 되어서 인생 역전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제때 준비하고 예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라 빵의 누룩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땅의 것, 먹을 것, 배고픔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풍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격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곧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 율법을 지키면 잘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긋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였던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고 부수적인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제가 술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서 술을 안 먹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로울 때 술을 찾지 말고 기쁠 때 술로 잔치를 베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술을 먹지 않는데 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 나의 기쁨을 찾고 누린다라면 그것은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주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에 바르게 잡지 못한 것이죠. 그냥 술이라는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만 없앴을 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의 누룩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 누룩이 무엇입니까? 너가 메시아가 맞다면 기적을 베풀어 봐라.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봐라 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사두개인의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떡하니 펼쳐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함으로 나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아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지 대해서 돌이켜 봐야 될 지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니 바르게 믿읍시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안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생각합시다. 바리새파의 노력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잘 믿을 테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는 것이고, 사두개파의 노력을 쉽게 표현하면 주님 나에게 주님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믿을게요 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신 존재, 나를 지으신 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냥 그분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